오늘 마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저주를 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아주 유일하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이제 열매를 취하려고 하셨겠죠. 저렇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면 아주 열매가 많이 있겠구나 하고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참, 이거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너무 이상하지. 아주 심각한 거라면 또 몰라도 열매 없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삐지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정말 배가 고팠는데 네가 나한테 열매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예수님이 속이 좁으셔서 삐져가지고 그것도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게 했나.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상한 거는요, 이때가 무화과가 지금 이게 6월절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이제 4월경 그 정도 되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기일까요? 안 맺는 시기일까요? 원래 이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예수님이 해도 너무했습니다. 원래 이러면 이해가 가요. 한참 무화과를 맺을 때인데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그러면 예수님이 화가 나실 만도 하죠. 근데 원래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원래 열매를 안 맺을 때인데 가서 너 왜 열매 없어? 이러면서 영원히 저주를 해서 그 나무를 완전히 말려버리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21장 아닙니까? 18절부터인데 21장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해야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 있으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을 거다. 그것을 보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러면 당연히 그 옆에 있던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 왜 마음대로 가져가십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놔줄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제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기적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미리 나귀값을 지불을 한 거다. 제자들 몰래 미리 거기 가서 나귀 주인한테 나귀값을 지불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일이나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러 올 텐데 내 제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아볼 그 암호가 필요하지 않냐. 그 암호를 주가 쓰시겠다로 하자. 그래서 누가 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게 해달라고 미리 선지불했다는 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 기적을 못 하겠습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진 않고 예수님이 다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든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귀를 데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선지자의 말씀에 어떤 게 있느냐? 스가랴서를 보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겸손으로 번역을 할 거냐 아니면 젠틀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거냐는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lowly,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되어 있고, NIV는 젠틀해서, 온유하고 전쟁과 반대되는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귀를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사람은 뭘 탑니까? 말을 타죠. 그 전쟁을 하는 말을 타고 오지 않고 평화의 나귀를 탔다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자, 근데 나귀를 탄 게 왜 겸손이냐? 겸손이라면 왜 이 의문이 제기가 되냐면, 우리 사사기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어떤 공부를 했냐면
그 압돈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어마어마하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원래 왕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왕처럼 군림하면 안 되는데 이 사사는 거의 왕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40명을 낳으려면 부인을 어디 한두 명 뒀겠습니까? 왕처럼 부인을 많이 두고 아들을 40명 낳은 거예요. 손자가 30명이야. 70명인데 70명이 전부 다 나귀를 탔다. 그럼 이거를 그때 당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면 그래도 꽤 겸손했나 보다. 좋은 말을 안 태우고 이렇게 나귀를 탄 거 보니까 참 겸손했나 보다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최고급 승용차를 탄 거나 똑같습니다. 아주 고급 승용차. 근데 이제 언제 이스라엘에 말이 들어옵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막 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는 높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죠. 또 뭐 전쟁에 나간다는 말을 타는데 그 솔로몬 이전에는 나귀를 탄 게 아주 뽐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벌써 뭐 한참 뒤에 얘기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말을 타야 폼이 나는 거고 나귀는 오히려 겸손의 상징이 된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 자동차 아세요? 포니 승용차입니다. 포니.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5년부터 현대에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한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1975년에 포니를 탔다. 대단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나 이 포니 못 타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1990년에 포니를 탔다. 이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안 좋은 차를 탄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에 나귀를 탔다. 그럼 대단한 거고 예수님 시대에 나귀를 탔다. 그럼 아주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를. 근데 참 요즘 한국에 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너무 사고를 좀 많이 치십니다. 여러분 그 기사 다 보셨죠? 목사님이 이제 칼부림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근데 그 보통 목사님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의 총무까지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높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끼리 칼부림이 나가지고 뭐 한 목사님은 막 그 굉장히 많이 찔리시고 근데 그럼 칼로 찌른 목사님이 차를 뭘 타고 다니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차가 나왔는데 벤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벤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 목사님들이 왜 벤츠를 타고 다닙니까? 더군다나 벤츠가 흔한 캐나다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잘못. 예수님은 뭘 탔어요? 나귀. 예수님은 나귀 타셨는데 목사님이 벤츠를 타요. 이거는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거죠, 정말.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자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뭐 호산나 흔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옛날에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한 벌밖에 없는데 그 옷을 예수님 밑에 깔았다는 건 대단한 존경의 표시죠. 자, 근데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무가 종려나무거든요. 종려나무 우리 잘 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 오 구원하소서. 우리 맨날 호산나 하면서 뜻을 잘 모르는데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호산나는 알겠는데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종려나무일까?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거기에는 이 종려나무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종려나무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추억이 있었냐면 그 BC 175년에 그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완전히 함락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아주 나쁜 악질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이 유대인의 종교를 완전히 이 사람이 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불경건한 동물이죠. 아주 불결한 동물이죠. 절대로 돼지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근처에도 안 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다 뿌렸어요.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제단 위에서 돼지를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 그 각 방에서 매춘행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전을 더럽히기로 완전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마카비 형제가 그 봉기를 일으킵니다. 마카비 형제가 봉기를 일으켜서 그 정권을 찾아옵니다. 독립을 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마카비 형제의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어요. 그때 흔들었어요. 근데 이제 175년이 아니 한 2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오늘 이 스토리는 나귀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라고 했는데 강조점이 뭘까요? 강조점. 와, 예수님 참 용하시다. 어떻게 나귀가 거기 묶여 있는 걸 알았으며 어떻게 그 주께서 쓰신다 그러면 주인이 놔주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기적의 내용이 아니고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사탄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막 홀려가지고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 와서 너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거다. 뭐 이런 거 무당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경험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부를 맡을 시절에 여자 청년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정신병하고 다릅니다. 귀신 들렸어요. 귀신. 그래가지고 몇몇 청년들이 그 자매를 따랐단 말이에요. 섬겼단 말이에요. 섬겼어.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후에 근데 어떻게 그 걔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여자애가요 우리한테 저기 밑에 내려가서 저기 그 그로서리 가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로 뭐 그 주인이 어떻게 안 넘어갑니까? 이건 완전 껌빵 넘어가는 거예요. 껌빵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도 이렇게 합니다. 귀신도. 그럼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는 예수님이 이렇게 용한 분이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예수님 아니어도 하니까, 사탄도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지 이렇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21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정말 권위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다 탈 수 있어요. 뭐 말도 탈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없는 용도 만들어서 탈 수 있어요. 예수님 정도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용을 만들어서 왜 못 타시겠습니까? 탈 수 있죠. 그런데 뭘 탔다? 그런데 나귀를 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그냥 나귀 한 마리 사서 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뭐 가서 나귀가 어디 묶여 있는지도 알고 그 주인한테 말만 하면 다 이 정도는 능력 있는 분인데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탔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참 용하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귀를 데려오고 그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를 사람들은 외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한참 떠들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그 한 고급 아파트에서 어떤 이제 사람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아파트가 아주 고급 아파트인데 이 지하철하고 바로 지하에서 연결되는 그런 아주 좋은 아파트인가 봐요.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지하철을 타러 가는 모든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인사를 한 거예요. 이 나이 드신 경비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어떤 학생, 어떤 누군가 이제 너무 이게 불편하다고 자기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90도로 저를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입주민 대표가 시킨 겁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다 경비원들이 그 인사하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하냐 이러면서 일부러 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높아지고 싶은 거죠. 높아지고 싶었어. 야, 왜 우리 아파트는 인사 안 해? 경비 아저씨들 우리한테 인사해. 90도로.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높아지고 싶으면 이 예수님이 이게 법칙입니다.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세요. 인사를 받고 싶으면 인사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인사를 억지로 시키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어머니 집에 머물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게 따라 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도 아닌데 이렇게 경비 아저씨가 저보다 뭐 한참 나이가 많으시죠. 한참 저한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내릴 때는 제가 먼저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는데 참 정말 이게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갔더니 누가 있으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매매. 그럼 이 매매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양도 팔고 뭐 소도 팔고 뭐 더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비둘기만 적은 건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근처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서도 제사드리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처럼 뭐 트럭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오고 뭐 이렇게 뭐 타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 길을 오다 보면 이 출발할 때는 흠이 없는 양과 소였는데 도착할 때쯤이면 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알아? 요 앞에 가서 사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가서 파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판매 수익금의 일부분을 제사장한테 이렇게 주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또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정해진 돈만 받으니까 또 돈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일. 뭐 정해진 돈 바꾸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크게 흠이 없는 건데도 일부러 퇴짜를 놔요. 일부러 퇴짜를. 왜? 그래야 그 앞에 가서 사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이제 분노하신 거죠. 거기 분노하셔가지고 많은 동물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겠지만 하필이면 비둘기 파는 사람을 언급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까지 일부러 퇴짜 놓고 요 앞에서 사와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시는 일이 오히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나오매라고 이제 돼 있는 거는 성전 아마 제일 바깥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마 성경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맹인과 모든 장애인들이 다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반대로 맹인과 저는 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를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이 강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서 이러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다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문을 품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쭉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제가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막 그 들러엎고 막 내쫓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그때 당시는요, 어떤 랍비한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 랍비에게 사사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래 대제사장 혈통이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디서 갈릴리에서 촌뜨기가 하나 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갑자기 들러엎질 않나,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정말 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케이, 나도 너희한테 묻겠다. 뭘 묻느냐? 네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 무슨 권위로 해줬는지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곤란해진 거예요. 왜 곤란해졌느냐? 아니,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왜 안 믿냐라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러면 또 자기네들이 아주 곤란해지니까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이르되 네가 대답을 못해? 그럼 나도 말 안 해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이렇게 피해 가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게 정말 우리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제가 여기서 주제 지금 권위죠, 권위. 지금 마태복음 21장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권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무화과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원래 열매 맺지 못하는 계절에 가서 너 왜 열매 없어? 이러면서 그 무화과를 말리셨단 말이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의미는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적 사건. 상징적 사건이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갈 때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갈 때마다 너 열매 없어? 말로. 너 열매 없어? 말로. 막 가는 데마다 이러지 않고 딱 한 번 하셨다는 거죠. 딱 한 번.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한 거지, 열매 없는 모든 나무가마다 다 말려 죽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는 거냐? 지금 이 성전은요,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냐고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마치 모처럼 아예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서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겨울에 수박이 막 열립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에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전에 모여든 사람과 대제사장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상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뭐만 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해. 자, 그러면 성전에는 뭐만 있어요? 제사는 엄청 드려요. 제사는 엄청 드리고 대제사장들 엄청 폼 잡고 있고 종교가 엄청나게 활발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종교적. 뭘 해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꼬박꼬박 제사 빼먹는 법 없고, 정말 종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란 말이에요. 종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뭐만 어떻게 돼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근데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영원히 말라버릴 거다라고 저주해 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21세기 한국교회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커녕 지금 온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 그런데 교회들은 왜 이렇게 큽니까? 성전은 왜 이렇게,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은 왜 이렇게 화려합니까? 교회 돈은 왜 이렇게 넘쳐납니까? 그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진노하실 만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21세기 한국교회에 오시면 정말 채찍을 들고 들러 엎으실 것 같아요. 들러 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21장의 주제인 권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리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놀랬죠.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르니까 놀래서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요, 지금 여기서 한국말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영 핀트를 잘못 잡고 있어요. 어떻게 말랐죠라고 물었어요. How? 어떻게 말랐죠? 갑자기 이렇게 마르다니 신기하네요. 어떻게 말랐습니까? 근데 잘못 물어본 겁니다. 원래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봤어야 합니까? Why? 왜 말랐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야죠. 왜?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를 물어봐야지 어떻게 말랐어요? 신기하네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자 예수께서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오히려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산이 가서 점프해서 바다에 빠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답도 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why가 아니라 how.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럼 예수님도 갑자기 이 문제를 혼동하신 건가? 왜 마른 건가를 갑자기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말랐는가를 얘기하신 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얼핏 보면 이 얘기는 우리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으면 어떻게까지도 할 수 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게까지도 할 수 있다.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왜? 우리 믿으면 정말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나요? 그런 일이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심지어는 누구도 안 했냐면 예수님도 안 했어요. 예수님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안 했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논점의 일관성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열매 없음을 막 분노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이 있으면 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일관되게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권위? 벌하실 수 있는 권위. 열매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이 가짜 믿음을 벌할 수 있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교회, 잎사귀만 무성하고 제사만 번지르르하게 드리고 진짜 믿음은 없는 이런 교회들을 나는 벌할 수 있다라는 권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여기 어떤 산이 있네? 로키 산맥 가가지고 그 로키 산맥에 있는 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한 권위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만한 권위. 모든 잘못된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그 거짓된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어느 정도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엉뚱하게 있는 산 빠뜨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만 있다면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논점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권위는 함부로 발휘하는 권위가 아니죠. 막 산을 빠뜨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대제사장들이 물으러 왔잖아요.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막 들러엎고 그러는 거야? 저 같았으면 산을 들어다 빠뜨린다니까요. 바다에다가. 봤지? 내가 어떤 권위가 있나? 봤지? 예수님이 못 하셨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그런 권위가 있는 거지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판을 들어 바다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의 권위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상하죠. 뭐 갑자기 막 들러엎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이상해. 뭐 저런 사람이 들어왔나? 그리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을 합니까? 어린 애들이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그래서 뭐 애들이 더 부르짖고 도대체 이거 뭐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되 어린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애들이 하는 말 그게 지금 진짜다. 이것도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 세상이 얘기하는 권위는요, 대제사장들이 쫙 와서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뭐 이래야 권위. 이게 세상이 말하는 권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는 어린 아이가 부르짖는 권위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르짖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 한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권위? 믿음으로 인한 권위.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병도 고칠 다 이게 아니고 모든 잘못된 것을 파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권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당당한 권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